오늘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운드 폴 공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한 성을 다스리는 공작으로서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유월절 만찬 때 마시던 그 금잔을 자기가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재산을 좀 정리해서 그 금잔을 찾아 나서는 그날 하필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가 하나가 엎드려서 체리티 그렇게 말합니다. 체리티라고 하는 것은 적선 좀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야, 이건 내가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의 금잔을 찾으러 가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 거지 새끼가 문 앞에서 체리티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금잔을 찾으러 나갔지만은 세월을 허송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이제 세월만 허송한 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입고 나갔던 그 고귀한 옷이 다 헐거워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나 자기나 진배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거지가 자기를 보더니 체리티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적선을 구합니다. 그 문 앞을 나갈 때 그 거지를 바라볼 때는 아주 경멸하는 모멸감의 눈으로 쳐다봤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사람 옷이나 내 옷이나 그 사람 형편이나 내 형편이나 비슷하구만 하는 그런 이제 교감이 망감되면서 자기 그 배낭에 있는 먹을 것을 다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빵을 그 사람에게 건너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막 허겁지겁 그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 너무 측은지심이라 자기 옆에 이제 이렇게 여행하면서 물 떠먹던 나무로 된 이런 표주박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떠다가 그 거지를 먹이는 그 순간 그 거지가 그 잔을 받아서 자기 입술에 물을 먹는 그 순간 그 나무 표주박이 금잔으로 바뀐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꿈이더라 이거예요. 꿈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라운드 폴 공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아하, 내 집 앞에 있는 그 거지가 예수구나. 내 삶 속에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구나 하고 자기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소망도 없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는 게 인생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뭘 주로 했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나무 가지 중에 어떤 나무가지가 있는가 하면 새총나무가 있어요. 새총나무. 그걸 갖다가 나무를 탈해서 그 나무만 새총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까지를 딱 자른 다음에 양쪽 가지를 불에다 싹 구워서
요렇게 U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딱 해서 고무줄을 걸어가지고 이제 누가 버린 그 군화, 거기 보면 그 군화 앞에 헤라가 있잖아요. 그 아주 부들부들한 종이를 사각으로 딱 잘라서 구멍을 뚫어서 그 옛날에 애기들 노란 고무줄이 있어요. 그래서 2개 사서 딱 해가지고 팡 쏘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 새 잡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발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탄피를 많이 줄 수가 있었어요. 탄피 앞대가리를 잘려가지고 우산 그 대가 동그래요. 그러면 우산대를 한 요만큼 해서 탄피를 박은 다음에 그 탄피 안에다가 화약을 한 40알 정도 넣어요. 그 다음에 촛농을 넣고 딱 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쇠 구슬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탄피는 이제 끝에가 이게 격발된 탄피라 이게 똥구녕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어. 그 안에다 화약 하나 넣고 이게 결박 장치를 딱 만들어, 그래서 딱 놓고 딱 하면 이게 가서 딱 때리면 쇠구슬이 튕겨나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아버님 있는 앞에서 그걸 하면 귓방새로 얻어 터지니까 최소한 이제 아버님 눈길 귓길이 닿지 않는 한 400~500m 떨어진 데 가서 동네 애들끼리 가서 총을 만들어가지고 권총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죠 걔는 저리 가래. 제가 그때 폼이 딱 좋았어요. 딱 하고 팍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걸 했었어요. 다 사람 죽이는 연습, 새 죽이는 연습, 들짐승 죽이는 연습, 그런 걸 했다.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예수 믿게 되고 나서 보니까 아하, 내가 새와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났다. 이 새와 새 사냥꾼, 새 사냥꾼이 누구냐면 사탄이고, 그 새는 뭐냐면 새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수리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개를 풀어서 들을 막 다니게 하면 들에 있는 그런 이제 꿩이나 이런 게 푸득푸득 날면 사냥꾼이 빵 쏘면 새매가 가서 그걸 탁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혀 가지고 마귀 소나기에서 놀던 존재다.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고 페북을 보는데 부엉이 있잖아요. 부엉이, 애기 부엉이에요. 애기 부엉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재수 없게 이제 원숭이 무리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 한 마리가 끌어다가 괴롭히고 이놈이 괴롭히고 저놈이 괴롭히고 제가 볼 땐 그 부엉이는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혀요. 세상이 괴롭히고 마귀가 괴롭히고 죄가 괴롭히는 인생이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 그런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족보가 생겨난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그 집 족보에 달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족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구했더니 그 영광이 무언가 궁금해서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더라. 그러나 모세는 죄진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어요. 정면으로 보면 죽는다. 그래서 등짝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틀려요. 이사야는 주의 성전에서 있는데 거기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깜짝 놀라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죄스럽고 아유 나같이 이런 더러운 인간이 거룩한 영광의 전전을 보았다니. 괴로워할 때 스랍이 천사인데 부적갱이로다가 제단에 있는 불 갖다 입을 쑥 휘져서 그의 더러운 죄악을 제하여 주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가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더러운 인간이 확 끼어들면 여기 순간적으로 나오면 우리 김성훈이가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거 안 하려고 드릴게요. 예,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그 불젓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로 우리의 입을 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온박 적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뽐새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면서도 약간 낯간지러워요. 예? 하여튼지 간에 참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순간적으로 그 죄가 제하여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나 하나님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오느냐면 평강이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 평강은 하나님 우리 속에 밀어주시는 참된 성도가 편안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매일같이 성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삶, 자기 자신의 손이 깨끗하고 발이 깨끗하고 눈과 입과 귀가 심령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허탄한 데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예요. 시편 24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정결한 자, 선을 베푸는 자, 라운드 폴공처럼 자기 평생을 들여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어린 소자라도 아주 귀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도 귀해요. 상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한테 스스로 상을 준 거예요. 스스로 쪼다같이. 아니 어떤 쪼다가 자기가 상을 줍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상 주는 사람 뭐예요? 팔불추다. 팔불추. 쪼다 병신. 부끄러워. 그래서 그걸 밝히는데 보니까 이명박도 그 상을 안 받았어. 박근혜도 그 상을 안 받았어. 전두환이도 그 상을 안 받았어. 야, 이상하게요, 우파 사람들은 그런 상을 안 받아. 근데 좌파 김대중이도 자기한테 상을 줬어. 노무현이도 자기한테 상을 준 거야. 야, 그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상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상이야. 자기가 만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 상 갖다 반납하면 생명 구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뭔가 죄를 졌다는 뜻이야. 참 부끄러운 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은 좀 그래. 공적을 따져보면 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시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 근데 그 상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구한 상이 지혜의 상이야. 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게. 응?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린 거야.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황금 좀 주세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으면요, 솔로몬, 야, 너 아직 들 정신 차렸구나. 내가 너를, 이 귀한 왕위를 너한테 줬는데, 야, 너한테서 그 왕위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달라니 하나님 마음에서 어차피 너한테 지혜 줄 건데, 어차피 너한테 계시의 영을 줄 텐데, 그걸 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기뻐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빈깡통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내 생각,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면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뭐냐? 영을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 푸뉴마가 이렇게 파이거든요. 파이를 대문자로 쓰면 이게 성령이 됩니다. 이걸 소문자로 쓰면 정신 그렇게 돼요. 근데 푸뉴마 앞에 호이라고 하는 이제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 돼요. 근데 여기 관사가 안 붙어서,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영, 사람의 정신이에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 트니까 에어컨 공기가, 우리 우리 교회 부자예요. 별로 날씨 뜨겁지도 않은데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6월 첫날인데
선풍기 틀어서 공기가 싹 돌게 하고, 이게 공기가 흐르는 걸 품말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에서 왔냐면 아주 그냥 그 공기가 급하게 훅훅훅훅훅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이 공기가 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00m를 죽기 살기로 뛴 사람이야. 응? 제가 참 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제 이제 선배 목사님들 모시고 사막산 그 케이블카를 탁 타고 올라갔는데, 선배님 한 분께서 정상까지 올라가신다 그래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중간중간 쉬시더라고.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건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어제 감사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참 운동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이 뚱뚱한 몸매 들고 거기 올라가는데 뭐 가뿐하게 올라갔어요. 또 가뿐하게 내려오고, 그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선배님이 올라가면서 나는 김 목사가 아니면 안 갔다. 난 사실 그분 서포트 하려고 간 거예요. 제가 가려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어르신이 간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따라간 거예요. 달려간 게 아니라. 참.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러시더라고. 날숨과 들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숨을 쉬는데 그 영이 육신의 숨도 이렇게 쉬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의 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걸 품음하라 한다. 여러분, 거칠게 숨을 쉬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장하는 생각,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이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좌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여기서 주저앉을 자식이 아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영의 흔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환경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다시 말하면 육의 본성을 영의 본성으로 대체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이 아주 그냥 쉬는 둥 마는 둥. 오늘 이제 아까 이제 페북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그런데 뱀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네. 야, 사자를 물었어요. 그 독이, 난 사자가 그거 이길 줄 알았어. 못 이겨. 와, 그래가지고 뱀 독이 막 들어가니까 자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 하이에나가 뱀한테 물렸어. 하이에나가 육식이라 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주대기를 물려가지고 막 입을 꽉 열고 막 어떻게 못하냐. 물을 막 마셔. 그리고 푹 떨고. 야, 뱀도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 세계에 보이는 뱀의 독도 무서운데 뱀의 전신 사단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 사자 죽는 거예요. 그 하이에나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독에.
근데 우리나라 몇 해 전에 우리 시골에 이제 바둑이가 뱀에 물렸어요. 근데 살았거든. 우리나라 뱀독하고 여기 뱀독이 좀 틀린가 봐요. 야, 영적인 사단에 물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은 촉 받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뭐냐? 계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를 주신다 하셨는데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신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그 전에는 덮여져 있었어. 이렇게 싹 덮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폭로하다, 덮개를 벗겨버린다, 드러나다, 계시, 그런 뜻입니다. 자, 계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려댔습니다. 예수님, 아유 새끼 말이야, 이거 맹인됐는데 이거 주 죄 때문입니까? 주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놀려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가 이렇게 맹인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기 때문이다 하시고는 주님께서 아주 더럽게 진흙을 딱 눈에다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하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길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응?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래요. 존스 홉킨스 그 의과대학 교수들도 우리나라 의사들만큼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지 못해. 암 환자가 빨리 죽어요. 응?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수술 받은 사람이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병원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또 성형 수술은 얼마나 잘합니까? 중국에 아주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 저더러 세장가를 가려면 가겠어. 그 정도로 얼굴이 이뻐. 같이 봤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와,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여자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근데 친구가, 그 친구는 드럽게 못생겼어요. 근데 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진짜 절생 미인인데 너 코만 고치면 진짜 미인 되겠다. 제가 볼 때 이미 이 여자는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어.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말이야, 너 진짜 절생 미인 된다. 그래가지고 무명 의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무명 의사가 여기다가 너무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코가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코
끝에 꺼먹게 된 나중에 떨어져 버린 거야. 살점이. 야, 나한테 물어보지. 내 옳고 고쳐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고치지 마라. 얼굴 아무데 손대지 마라. 너는 지금 절생미인이야. 와, 양기보다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뻐. 한마디 해주는데 그년이 얘를 인생을 망치려고? 야, 너 코만 고치면 되는데 내가 잘하는 의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인생 망친 거예요. 친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친구 마누라를 뺏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친구한테 더 이쁜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야, 어디 가면 말이야. 진짜 절생미인인데 한번 만나러 갈래? 야, 난 마누라가 있네. 야, 보기만 한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자꾸 만나게 해요. 그럼 이 남자가 바람이 나.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해. 이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럼 이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탈무드에 다 나온다고. 참.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가는 다 못 가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현대 의술로도 맹인은 못 고쳐. 전자 눈알을 갖다 박아도 안 돼. 아직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는 나면서 맹인이었는데 그걸 고쳤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수술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눈알을 재창조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대박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 예수님이 훗날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그분 믿고 싶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나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는 자를 못 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본다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종국적으로 못 보게 한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맹인,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게 해주겠다. 우리는 후자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맹인이었어. 영적인 맹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하는 분. 여기 계시란 우리와는 상관이 없던 어떤 인격체였었는데, 계시자가, 그 계시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계시자가 나에게도 계시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지혜는 세상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은 모른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눈을 떴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강아지가 6일에서 7일 정도 지나야 눈이 떠진대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자기를 잡아먹을 범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범도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야,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가 있어요. 3살짜리가 아장아장 그걸 걸어갑니다. 코끼리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뭐라 시부렁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엄마가 사주는 그 조그만 그 유아책 있잖아요. 뭐 거기 보면 라이온, 뭐 엘레펀트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쪽 보고 엘레펀트 그거 막 갑니다. 어른들은 못 가요. 겁이 나서. 왜? 코끼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애가 딱 근데 관심도 안 가져요. 애한테. 엄마가 애가 탔어. 이리 와. 안 가요. 가더니 끝끝내 어디까지 가냐. 코 만지러 갔어요. 근데 코끼리가 코 못 만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풀 뜯어먹고 그러고 쳐다봅니다. 야, 툭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애가 뭐 3살짜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툭 쳐서. 아니 원숭이 보세요. 걔 들고 20m 30m 올라 훅 던져버리니까 그냥 되잖아요. 와, 그 부모 진짜 아유, 어쩌면 좋아. 그 애가 왜 거기 간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지. 하룻강아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살았겠죠?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제 좀 더 철들어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내가 거기 갔다는 거 알면 내가 이럴 거예요 아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직 애기 같은 신앙인이에요. 도단성에 이제 엘리사가 있는데 당시 그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왕이 어디로 가는가 잘 봐더라. 그래서 첩보를 계속 받아요. 왕이 사냥을 가는지 낚시하러 가는지 아니면 영을 즐기러 가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이 가는 그 길 앞에다가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번번이 실패로 끝나. 그 왕이 대신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너들 가운데 첩자가 있다 이거야.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작전을 짰는데 작전을 짤 때마다 이게 정보가 새나간다.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정보가 하루만 지나면 북한에 전달됩니다. 그래가지고 작전회의를 짰는데 장관들만 탁 모여가지고 통일 외교 안보 관련 장관들만 모아서 우리가 북한 어디 지역을 칩시다. 그랬더니 3일 뒤에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불러서 거기 치지 말라 그랬대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이게? 그냥 청와대 안에 간첩이 있는 거 뻔히 안 거예요. 그 아람 왕이 야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구나 그랬더니 한 대신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아주 영험한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고 왕의 입술의 말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그 선지자 놈을 당장 잡아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 도산성이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도산성을 그냥 겹겹이 싼 거야. 아침 일찍 게하씨가
선생님 밥 해드리려고 딱 나오는 입이 안 다물어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성밖에를 보세요. 야, 아람도 내가 겹겹이 하고 짝까는 성을 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더 크다는 얘기야.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 합니다. 하나님이요, 게하시의 눈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쫙 열리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노르웨이에 술록이 650마리가 있는데 번개 한번 쳐서 다 죽은 것처럼 쇠고창에 들고 서 있는 그 무리에다가 번개를 치면 그냥 한 방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분노하신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게하시가 눈이 딱 뜨니까 안심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구슬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일본에 이제 그 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토의 아라시야마예요. 그 아라시야마가 뭐냐? 중림이라는 뜻이에요. 중림. 나무, 그 대나무, 와,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거기서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대나무 숲을 지나가지고 끝에 딱 갔더니 끝에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수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내려서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끝에 그 호수로부터 그냥 이게 무슨 물이 어서 흘러오는 호수가 아니에요. 그냥 호수야, 그냥 호수. 그냥 호수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가지고 한 200m, 300m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나무 다리가 있어요. 그 나무 다리를 보호하려고 그 앞에다 파이를 박아놨어. 그 제가 쫓아가서 한글로 된 걸 읽어봤어요. 이 호수가 무슨 호수냐? 가짜 호수입니다. 가짜 호수. 이 대나무 숲을 지나온 사람들이 호수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호수를 만든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물을 수키로해서 이런 관으로다가 물을 이런 관 몇 개 묻었겠죠. 관을 끌어다가 물을 끌어서 돌리는 거예요. 계속 관광장을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앞에다가 파이를 박아놨어요. 나무 다리니까 이 산에 있는 나무 등거지가 이제 장마가 그게 500년에 한 번 올 정도 비에 견딜 수 있게 만들었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100년에 한 번이 아니라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에 산에 있는 나무 등거지가 내려와서 다리를 망가뜨릴 텐데 그걸 다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V자형으로다가 파이를 쫙 20-30개씩 박아놓은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읽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딱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호수가 인공호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고 이 파일이 다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다. 자기는 처음 봤대. 나도 처음 봤지. 그러나 뭘 본 거예요? 저는 설명서를 본 거지. 응? 여러분, 야, 세상에나 이 사람들이 그 다리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의 이치, 삶의 이치 다 몰라도 좋아요. 지난 월요일날 지금 경남 밀양 북부면 야산에서 큰 불이 났는데 아직도 못 꺼지고 있는데요. 현재 축구장 210개 정도의 넓이가 타고 있대요. 참, 우리나라는 불이 나면 이렇게 큰 불이 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시골집 가면요. 시골집 바로 뒤에가 야산인데 야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낙엽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돼요. 한 60cm 정도 됩니다. 낙엽 들어가면요. 발이 쑥 들어가는데 느낌이 뭐냐면 여기 뱀 있으면 물리겠다.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유럽에 아주 큰 자연님이 있는 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야산에는 전부 다 산 꼭대기까지 소방 호수를 땅에다 묻었대요. 그게 틀린 거야. 야, 대단하죠? 서로 과학적 이치 또는 삶의 이치 이런 건 다 몰라도 우리 삶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반드시 받아야 누려야 될 복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는 데는 그런 유럽에 있는 모든 산에다가 그렇게 관을 묻어가지고 그렇게 불 조금만 나도 거기다 탁 소방호스를 꽂아가지고 탁 불 끌 수 있게 하고 그런 과학적 이치, 과학적 그런 설비 그런 거는 국가의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거 설치하고 그걸 운영하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될 복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그냥 입지가 안 서고 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딱 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왕의 보좌에 딱 앉아있으니까 누가 그걸 건드립니까? 여러분의 짧은 지식, 여러분의 짧은 지혜 가지고 자꾸 허덕허덕대지 말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하나님 자꾸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연의 이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과 별의 이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영적인 이치도 깨달아 하는 계시의 영을 내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걸 달라고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업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사업하게 하옵소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으로 운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 대한민국에 제2의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되고 영적인 비밀과 이치를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